명절을 다 만나고 와서 조금은 지쳐있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또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어떤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오니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고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어둠의 빛으로 절망과 위로한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눌려있는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쓰러져 있는 자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가 회복되고 능력을 덧입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한 사람이 서 있음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가 벽으로 바꾸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산재물의 예배를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주님만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흘러넘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마음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은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줄게. 예수의 사랑 예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아멘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예수의 사랑 내 맘에 넘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따라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겠느냐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내게 필요한 건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 성령의 물길이 오는 시간에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전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 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을 우리에게 주소서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시간 성령의 물길을 주소서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아멘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찌뿌둥한 이유는 예배를 한 번 덜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가족을 만나면 기쁠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발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죽음보다 강한 그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소리치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크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의 세 번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비전 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 응답이 있는 것, 오늘도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모든 아버지 심령들마다 오늘도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병은 떠나게 하시고,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누림에서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그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진로 쪽인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눌러있는 심령들을 자유케 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올라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마다 불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방망이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식어진 가슴들을 뜨겁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굳어진 심령들이 부셔져서 아버지 주님의 소식이 합당하시는 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강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장헌순 장로님, 이병의 전사님의 3녀 장아림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9일 월요일 낮 1시 30분에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릭 강서교구 김돈년 장로님의 장인 되시고 서영자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서영석 성도님께서 9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청주 성무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금요철야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5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뵈니 환한 걸 보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큰 은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뭉쳐 계세요. 이렇게 뭉쳐 계시고 중간은 또 뚝 떨어져 있고 그러지 마시고 자리를 이쁘게 좀 이렇게 옮겨 앉으시면 빈자리가 앞에도 많이 있으니까 좀 가까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신자 권사님 그 뒤쪽으로 계신 분들은 백신자 권사님과 함께 앞으로 다 이동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도 요 앞으로도 좀 이동, 저쪽 김사람 목사님 쪽 그 앞쪽으로도 다 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얼굴을 가까이서 뵈면 훨씬 좋잖아요. 예, 아주 좋네요. 끝까지 옮기지 않는 분들은 거기가 좋사오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 또 순종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다 옮기시면 좋은 일이 있으십니다. 명절에 오셨으니까 오늘은 원래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옆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오지혜 원장님 지금 일어나서 옮기시는 그쪽으로 좀 빈자리가 많아요. 그쪽으로도 좀 옮겨주세요. 예. 이제 좀 이렇게 좀 모여 앉으니까 보기가 훨씬 나아요. 예.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한번 여러분 22절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을 사흘길,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그죠? 사흘이 나흘과 사흘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3일길이라고 하고 나흘길은 4일길이라고 그래요. 3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하는 건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고 3일을 가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기갈이 돼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음식은 안 먹을 수 있지만 물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계속 버티면 일주일도, 또 능력 있는 분들은 21일도 혹은 40일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3일 동안이나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계에 다 도달했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제 죽었다 하는데 물이 보인 거예요. 야, 그래서 막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걸 먹으면 다 토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차라리 물이 없어서 기갈로 막 목을 짚고서 막 이러고 죽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대가 어긋나면서 또 죽어가니까 이거는 막 욕밖에 안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 내용을 쭉 살펴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물이 없어 기갈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도록 물이 없었어요.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가 다 닳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긴 만났는데 그게 쓴물이란 말이죠. 의사를 만나도 쓴물이고 사람을 만나도 내 인생의 쓴물이고,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럴 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종종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문제를 찾다 보면 자꾸 원망을 하게 돼요. 누구 탓,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망이 그래서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 문제를 찾다 보면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남편 또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우리 가족이 원래 그렇다, 뭐 우리 친척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명절에 만나서 사람들 보고 나면 기쁨보다는 마음의 울적함과 또 답답함이 꽉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마라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여자가 있어요. 룻기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룻기를 찾아보실까요? 룻기는 어디에 있어요?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룻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룻기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했을까?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 쭉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옮겨가요. 그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을 비롯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자기들은 성지라고 불렀어요. 약속의 땅.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지경이라고요. 이것을 넘어가지 마라 하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약시대 때는 땅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줬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라는 울타리를 쳐줬다고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돈 벌려고 간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살기 힘들어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변하여 마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왜 마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마라가 되게 돼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혹시 살 수 있어요. 날치 같은 것 보니까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뭔지 모르게 물 밖으로 겨다니는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망둥어라 그래요? 짱뚱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밖으로 겨다녀요. 물 밖으로 나와서도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보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풍족하게 떠났어도, 살만한데도 더 좋은 곳을 찾겠다고 갔어도 그곳이 바로 마라가 되는 거예요. 마라가 된 이유가 성경에 오늘 룻기서에만 나와 있지 않고 마라가 됐던 사람이 또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을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1절서부터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나중에 만났는데 14절 보세요. 14절. 그 14절에 우리 주님이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하면 육신의 마라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마라뿐 아니라 영적인 마라, 그리고 생활의 마라, 또 자기 인생에 정말 이 사람을 통하면 행복을 줄 줄 알고 그 사람 만났는데 그게 인생의 쓴물이 된 가정의 마라도 있어요. 이런 마라들이 쭉 생길 때 우리는 이 마라가 누구 탓이다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마라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마라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라의 그 쓴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물통을 만들 때는 열쇠를 같이 만드세요. 우리에게는 사람이 만든 문제든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해답의 열쇠를 주셨는지 못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 할 때 보면 여러분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하기 위해서 소풍 가갖고 다 선생님들이 감춰놓잖아요. 그거 막 찾으러 다녀. 어떤 아이들은 혼자서 3개, 4개를 찾는데 어떤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한 개도 못 찾아요. 한 개도 못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그랬어요. 왜 그게 안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인다는데 가서 보면 없는데, 내가 없다고 지나간 자리에 다른 애는 거기서 주워요. 속상하지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보물찾기에서 못 주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물 몇 개씩 찾은 애들한테 한 개씩 얻어요. 참 이상한 건 그렇게 얻은 것이 나중에 대상이 돼. 그러면 준 아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어떻게 이미 준 거를. 그러니까 보물은 못 찾아도 복은 있어서 얻어 가진 게 대상에 걸려. 그러니까 참 거기에는 번호만 써 있지 이게 대상인지 뭔지가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보물찾기는 아주 그게 진짜 보물찾기인 것 같아요. 눈이 열려야 그걸 찾는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 해답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홍해에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걸 누가 보게 하느냐? 모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보이는가? 그게 보이는 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보실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른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막 누구 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막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것이 너 탓이다, 내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막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우리에게 2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요즘 새벽에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 때는 대부분 묵상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크게 음악은 틀어놨지만 막 부르짖는 사람들보다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필요해요. 묵상 기도는 언제 필요한가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묵상 기도가 참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는 묵상 기도로 안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순간에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못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마라의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묵상 기도로 될 일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모세는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마라의 문제는 대부분 영적 싸움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문제, 기대가 어긋나고 내 앞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인생이 쓴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때는 이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막 부르짖으면 조금 지나면 저절로 모터 또 깨지듯 끝나듯이 털털털털 하고 그냥 또 다시 시들시들해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래도요, 그리고 새 차를 딱 갖다 놨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건 너무 어려워요. 밀고 다니다가 힘 빠지면 툭 있다가 또 그 차 밀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형차를 딱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엔진도 신약 엔진과 같이 신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완전히 아름다운 새 차와 같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새 차와 같은 우리의 모습도 밀고 다니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엇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딱 들어가면 시동만 딱 걸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기름을 채워 넣지 않고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영적 싸움에 자꾸만 눌리고 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딱 찾아보실까요? 333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라고요? 333. 이 333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 여러분 한번 다 찾아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해답을 보여주시고 열쇠를 보여주시고 그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지려면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단성에서 그 성을 쫙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완전히 새외에는 날아가거나 또 나갈 수 없도록 꽉 막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고 아이고 우리 죽었네, 이제는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영락없이 죽었다, 그리고 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말아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게 인생의 말아,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말아를 딱 경험했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그래요.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그 더 많은 그 해답이 이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부르짖었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뒤를 쫙 포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에도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도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자신을 떠나지 않고 딱 지켜주는 일천천사가 있는 거예요. 일천천사. 그 많은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천사들이 떠나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눈이 열리면 세상에 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한편이 되시고 나를 딱 붙잡고 계시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커지는데 문제를 보면 믿음이 작아져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문제를 봐서 그래요. 문제가 자꾸 보일 때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어떤 기도를 하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기도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푹 눌려요. 힘들어요. 기도가 막 까부러치듯이 너무너무 목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러러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고개를 들고 눈을 떠도 돼요.
우러러보세요. 특별히 산기도할 때 눈을 뜨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서서 기도하고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보셨잖아요. 그거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땅속에 파묻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고개를 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해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축사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 고개를 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그래서 더 눌리는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한번 고개를 드시라니까요. 고개를 드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쳐서 기도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막 외치고 두 손을 높이 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가 좋아서 딱 키를 가지고 딱 돌려도 시동이 걸리고 어떤 때는 스위치만 딱 눌러도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요. 옛날 차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여러분 트럭 어떻게 시동 걸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앞에 나가서 조수가 돌려요, 이렇게. 예,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차가 항상 버스든 트럭이든 조수가 타고 다녀요. 그 조수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시동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사는 다 핸들을 잡고 악셀레타를 콱콱 밟고 있으면 앞에 나가서 시동을 콱콱 모터 돌리듯이 잘 안 돌아가면 계속해요. 겨울철에는 엔진이 얼듯이 돼서 더 안 돼요. 그럼 막 불 피워서 떼어서 뜨겁게 해놓고 또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시동이 캉캉캉캉캉캉캉캉 걸리면 그 다음에 조수가 딱 그 쇠파이프 같은 거 빼가지고 올라타서 옆에 딱 앉아요. 씩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워낙에 잘 안 하다가 오랜만에 기도하려면 이 차가 꼬물차가 돼가지고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이게 시동이 안 걸려요. 여러분, 옛날에 시동이 안 걸리면 그렇게 돌리기도 했지만 또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밀어서 막 밀고 가다 보면 털털털털 쿨쿨쿨쿨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걸려요. 와, 하얀 연기가 막 펄펄 나면서. 우리 기도도 너무 오랫동안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는 자꾸만 까부러치고 눌릴 때 그 기도를 자꾸 밀어붙여야 돼요. 자꾸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기도로 막 끌고 가고 찬양 부르고 할 때 의도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의도적으로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와 이렇게만 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가 터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면 기도가 터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냥 눌려버리면 마귀가 다 올라타요. 그러면 올라타는 순간 마음이 쫙 가라앉고요, 입이 툭 담겨지고요, 다쳐버려요. 그리고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잡념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눌려서 어깨부터 전체가 이렇게 구부러져 버려요. 고개가 땅에 푹 박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의자 앞에 그 성경책 올려놓는 데다가 머리를 툭 박아버려요. 그리고서는 오늘 기도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귀하고의 영적 싸움에 지니까 말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말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를 쳐부숴야 돼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해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그 해답이 뭔가를 아시면 아 그거구나 그래요. 이 뭔가 보면 여러분 한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를 물에다 던졌어요. 그 나무를 그냥 뽑아서 던졌을까? 찢어서 던졌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통째로 뽑았는지 나무를 뱉는지 찢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나무는 뽑혔어요. 찢어졌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물에 던져진 거예요. 그 쓴물에 그 나무가 툭 떨어지고 나니까 그 물이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 서서 우리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오라. 말 앞에 서서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가슴치고 괴로워하는 자는 다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쓴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쓴 가정, 우리의 쓴 나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쓴 어떠한 환경, 정말로 내가 나오미와 같이 풍요롭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쓴물이 됐든지, 죄 때문에 쓴물이 됐든지, 혹은 욥처럼 마귀가 시험하여 쓴물이 됐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쓴물이 됐는지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쓴물이 된 그곳에 예수님만 초청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이 바로 마라에 쓴물이 있는 옆에 있던 나무가 우리 주님을 상징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예표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그 사건이 있고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표와 상징으로 돼 있어서 신약 성경은 본체라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은 구약 성경만 탁 보면 도저히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을 탁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때 그분이 찢어지셨구나.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셨구나.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딱 만나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같이 두 눈을 보지 못하여 쓴물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단물이 되잖아요.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쓴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서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야.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늘은 한번 크게 벌어보면 되리라 생각하고 손 벌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그의 마라와 같은 인생을 춤추는 인생으로 확 바꿔놓은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순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일어나는 순간 그는 평생 해보지 못한 두 발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돈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의 인생의 해답은 물질에 있지 않았어요. 그 인생의 해답은 예수의 이름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한번 14장을 보시겠습니까? 14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8절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뭘 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처럼 들고 다녀도요, 내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성경책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어령 박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은 그런 박사님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학가예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문학적으로 많이 읽었대요. 그래도 한 번도 성경을 통하여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딸이 병이 걸려서 그 딸이 암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베고자 하는 베개로밖에 못 쓰는 사람, 종교적 의식할 때나 펼쳐놓고 잠깐 보고 마는 그런 성경, 혹은 성경을 펴놓고 자기의 지식 자랑이나 하는 신학교 교수와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요. 예수의 이름도 똑같아요. 집에 교패 붙여놓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서너 개씩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래도 내게 그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가 나타나는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일이냐면 믿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왜 그렇게들 안 믿는지 몰라요. 믿느냐고 그러면 믿는데요,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뭘 더 의지하는가 보면 다른 걸 더 의지해요. 우리 집안의 문제는 돈 있으면 해결되는데 자꾸 돈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안의 문제는 내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는 우리 아무개가 술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는 다른 거 없어, 그냥 목소리만 크지 않게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 그게 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그 뒤에서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주쳐서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들과 또한 어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내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예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 손을 잡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싸워줄게. 근데 예수님 잠깐 뒤로 좀 비켜나 보세요. 내가 좀 한번 저 인간을 확 바꿔놓을 테니까. 되겠어요? 예수님 잠깐만 뒤에 좀 계세요. 내가 한 미천 잡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번에 이거 좀 내 성깔이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한번 가서 수양을 해가지고 한번 내 성격이 좀 바뀌고 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본질상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딱 볼 때 하나님은 그래, 넌 지렁이 같은 존재야. 대책이 없어. 그 지렁이 같은 존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개혁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벌레를 보면 아고 이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 있더라고요. 바퀴벌레 보면서 와 이쁘게 생겼네. 여러분, 송충이나 무당벌레나 혹은 혹시 무당벌레는 보고 이쁘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네나 이런 거 보고 와 이쁘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책이 없는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가 뿔이 있습니까? 지렁이가 발이 막 타조처럼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까? 지렁이가 이빨이 단단합니까? 지렁이가 눈이 밝아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냅니까? 아니면 지렁이가 가죽이 단단해서 누가 물어도 멀쩡할 만큼 튼튼한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까? 지렁이는 온몸이 다 단백질로 그냥 먹이덩어리예요. 먹이덩어리.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지렁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내가 해볼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리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작은 산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밤은 무슨 밤이라? 이렇게 외쳤는데 저쪽 동네는 지금 이 밤은 뭐 하자고 온 밤이에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자고요? 부르짖는. 이쪽 동네만 이 밤은 뭐 하자고 왔다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자고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꼭 지적해 달라고 하는, 참 애교예요. 애교. 하나님, 나는 직접 주님이 이렇게 해줘야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은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두 주먹 꿀꿀 쥐고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해봅시다. 부르짖자. 큰 소리로 부르짖자. 부르짖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연습이 안 되면. 그래서 자꾸만 중언부언해요. 그리고 기도가 눌려요. 자꾸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끌고 가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보실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한번 같이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동 걸기가 힘들어서 막 오랜만에 시동을 건다. 한겨울에 차를 오랫동안 세워놔서 이 부동액이 문제가 돼서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린다. 그때 막 힘들지만 일단 시동이 딱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엔진이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막 기도가 오늘 불이 붙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출애굽기 15장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는가?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인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인생에 마라가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전에 어떤 분이 아이가 굉장히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신방을 갈 때는 힘이 나요. 발걸음이 막 가게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이가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말씀이 없어요. 참 답답해요. 그런데 자꾸만 한쪽에서 감동이 그 부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와요. 그럴 때는 신방하기가 너무 싫어요.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해요? 아이가 아파서 죽어간다는데 가서 하나님의 아무 말씀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인데 가서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당신 아들이 살아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서 마음이 무겁죠. 그럴 때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해주고 아이 얼굴만 쳐다보고 안쓰러워서 머리나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마라의 쓴물이 됐는가, 왜 그 인생에 그런 고통을 겪는가, 이런 걸 보면 한 3-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느라고 그렇고, 또 하나는 마귀가 시험해서 그래요.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해결됐다고 툭 하고 뛰쳐나가. 그래서 자기 맘대로 또 살아요. 그러면 그게 재발돼요. 그러면 더 흉한 병에 걸리고 더 어려운 마라를 만나요.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대요. 거기 갔더니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12지파가 12샘이 있으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지파가 골고루.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70개가.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셨냐면 70명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한 분씩이 다 종려나무 가지에 앉아서, 그리고 12샘에서 백성들이 공평하게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 좋은 자리가 쫙 마련된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치료받고 끝나지 마세요. 한 번 문제 해결된 것으로 좋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듯이 목자가 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만나요. 내가 또 저럴 줄 알았다. 여러분, 주님이 종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중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또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듣는 거예요. 목사는 원래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목사를 거기에 하나님이 왜 세워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선포하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목사를 빼버리겠죠. 목사가 죽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죠.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를 하지 않으면 목사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야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서도 존경할 수 없었던 롯이 사위에게 갔어요. 오늘 밤에 이 성이 무너진대. 유황불로 이 성을 다 무너뜨린데 나랑 같이 나가세요 여보게. 농담으로 여겨요. 죽었어요. 목사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서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준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끌고 가게 하실 때는 전하는 자도 들어야 돼요. 저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저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저 다윗에게만 역사하고 나에게는 안 하시는가? 단순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충 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좌표로 삼아야 돼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밴드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올린 그런 가족들 보니까 very nice 막 그렇게 막 써서 올렸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최고예요 막 올렸어요. 어떤 분들은 명절이라서 안 했어요. 명절이라서. 그래서 하셨어요? 예, 하신 분은 제가 다 봤어요.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기에도. 왜냐하면 송편 먹다 잊어버렸어요. 부침개 드시다가 넘어갔어요. 가족들 만나러 다니라 너무 바빴어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벌써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가 말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텐데, 먼저 오늘은 요셉 비전 교구가 헌금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린 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오성근 장로님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요셉 비전 교구에서 헌금 찬양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요셉 비전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나현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고난 당하신 날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 추석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영적 싸움을 늘 우리가 깨어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로
싸우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칠갑절의 영역을 다하시고 세우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가시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늘 장수회복을 더하셔서 생명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오랫동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비전교구 식구들 또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세상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첫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이 또 모든 사회가 안전한 가운데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셋째는 우리가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능력을 받으면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소리를 쳐서 기도하시고 고개를 드시고요. 오늘은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안 나오고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오늘은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 소리가 옆에 사람에게 들릴 만큼 소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눌립니다. 소리를 꽉꽉 질러야 돼요. 배에서부터 소리가 꽉 올라오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뒤에 불을 꺼주시고 간절하게 한 10분만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사오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찬양 후에 대사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응답받고 기도하는 자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고 기도의 영을 입에 물려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교구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부 철야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장지에 가실 분들은 바로 오늘 장지에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